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간단하게 말씀 나누겠어요.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네 부모에게 뭐하라? 시작. 순종하라. 시작. 네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이란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이게 옳다 그르다에 따라서 따르는 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순종이란 말은 동의하는 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순종은 내가 보기에 좀 틀려 보여. 앞뒤가 안 맞아. 좀 꼰대 같아. 에? 우리 세대랑은 맞지가 않아. 그렇지만 부모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이미 이게 옳은가 그런가를 따지는 순간에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인간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한 번도 순종에 대한 테스트를 할 때 상식적으로 맞는 걸 가지고 테스트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순종해야 되지만 순종을 테스트할 때는 얼토당토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프란시스코를 찾아갔어요. 수도원에 가가지고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가서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했어요. 배추를 어떻게 심으라고? 그러니까 뿌리를 하늘로 하고 심으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뭐라 하냐? 저 사람 돌았나 봐. 그렇게 가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하라는 대로 했어요. 거꾸로 심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프란시스코는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죽는다는 걸 알까 모를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순종하는 자세가 돼 있는지 안 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했습니까?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되 어른뿐만 아이들도 젖먹는 유아까지도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만 아세요. 어떻게 우리가 어린아이까지 유아까지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짐승은 왜 죽여요? 애꿎게? 사울은요 자기 생각대로 해석했어요. 외우게. 그리고 어른들은 죽였어요. 군인들은 죽였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도 죽였는데 짐승들은 안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왜? 이해가 안 가니까.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한 게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때 그 말 한 거예요. 순종의 제사보다 나아요. 당신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불순종하고 순종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불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누구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시작. 아멘.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원래 사람을 제사 안 드리거든요. 몰래.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장작을 패고 이삭을 데리고 이삭의 등에다가 장작을 지우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간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삭을 묶고 칼을 들어서 빼가지고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늘의 소리가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그에게는 손도 대지 마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겠노라. 그게 불합리한지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걸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비상기적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순종을 테스트할 때는요, 항상 비상식적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뒤에서도요, 순종 테스트 이렇게 합니다. 그 스승이 이래요. 천안역으로 오세요. 몇 시까지? 그러고 그래요. 근데 가서 선생을 기다리고 있어요. 숨어서. 안 나타나요. 그러면 제자는 와가지고, 선생님 왜 왔지? 몇 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그래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와. 왜요? 우리 어머니가 하는 왜요가 말대답이라고. 시작. 왜요가. 요새는 왜요? 왜요? 그냥 예. 시작. 예. 그게 순종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해라. 또 하나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은 뭐라면 존경하라는 존경. 시작. 부모를 공경하라. 다 같이 하면 공경이면 존경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모가 좀 어리석어 보여도, 나에게 잘못했어도, 나보다 배움이 짧아도, 교육신이 낮아도, 좀 옛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란 말이에요. 시작. 부모를 뭐하라고? 존경하라.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부모가 나 못 배웠으면 좀 무시하고, 그렇죠? 나보다 시대가 떠들어지면 좀 멸시하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 시작. 존경하라. 다 같이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송규론 씨가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영혼과 같다. 꼬맹이 때, 지우만 할 때, 예? 아버지는 못하는 것이 없다.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시다. 아버지야말로 신적인 존재다. 부서진 장난감도 아버지의 손에 가기만 하면 고쳐진다. 아버지는 어릴 때는 전지전능한 거예요. 커봐요. 좀 커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다가 어느 사이엔가 아버지가 바쁜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안 계신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자기 볼에 뽀뽀를 하고 계신 아빠를 보게 된다. 아빠는 투명인간이다. 7살 적부터 아버지는 가까이 가기에 너무도 먼 당신이 되어버린다.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 옛날에는요, 참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양육은 엄마 몫이고 아버지는 그냥 세상 나라 벌어먹고 살으라고. 그렇죠? 간 빼놓고 나와가지고 온갖 욕 먹으면서 아도매 치고 다 당하면서 그러면서 산 게 아버지의 인생이었어요. 아버지는 애들 돌볼 시간이요. 그러니까 간이 집어넣어지면 숨기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좀 안 그런 것 같아. 그지? 양육도 같이 하고, 그지?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 옛날에 쓴 글이라 그래요. 아버지는 투명의 인간이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오늘 아빠에게 산수 문제를 물어보았더니 모른다고 하신다. 그때서야 아빠의 신화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와, 아빠도 모르는 것이 있나 봐. 우리 선생님은 다 아는데 드디어 비교가 시작된다. 그때가 되면요,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고 바깥 사람이 더 훌륭해 보여. 그치?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어도 해결되는 일들이 늘어난다. 중학생이 되면요, 아빠 필요 없어요. 막 친구 따라가는 거거든요. 12살이 되면 아버지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 그렇죠? 아버지는 할 줄 아는 일하고는 고함 지르는 일, 벌 주는 일, 빨리 공부하라고 하는 소리밖에 모른다. 그때서야 아빠란 존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알고 실망하게 된다. 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아빠가 뭐하러? 아빠는 구닥다리잖아. 그렇지. 스마트폰 못하면 에이, 아빠 비켜. 아빠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 당하셨죠? 우리 김병기 집사님도 잘못 가르치면 그렇게 당한다 적 있으면 아빠가 뭐하러 이렇게. 예? 어느 사이에 실망이 쌓여가며 아버지는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뭐야? 아빠 해준 게 뭐 있어? 해놓은 게 뭐 있어? 한번 연습해 볼래요? 연습 안 해도 되지. 배는 튀어나오고 머리는 벗겨지고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만 한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쪽팔리는 일이다. 아버지와 함께 창피한 거예요. 같이 있는 게 창피한 거예요. 왜? 배는 튀어나왔지, 가진 건 없지, 머리는 벗겨졌지, 엉뚱한 소리는 해야지. 내가 해야 된다, 했싸지.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는 거죠. 어느덧 40 나이가 들은 거죠. 자식들에게 하는 행동을 돌이켜보면서 나도 영락없이 아버지를 닮았구나 하는 자수섞인 탄식을 하게 된다. 요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내가 그전에 얘기했는데 불교에게 만드는데 법륜 스님이라고 있어. 그 스님한테 어떤 여자가 그러더라고. 내가 어릴 때 철없이 어머니에게 불효했고요. 내가 이렇게 막 싸가지 없이 놀았는데요. 내가 시집 갔는데 겁이 나는 게 있대요. 왜? 내가 자식을 안 낳아야 되겠대. 왜냐하면 자식을 안 낳아야 되겠대. 왜냐하면 나같이 똑같은 거 낳을까 봐 겁나서 안 낳는대요. 그러니까 법륜 스님 한 얘기가 그래도 낳아야지. 그래, 똑같을 거야. 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가는 거든. 미워하면 닮아가고 사랑하면 닮아가고. 그러던 어느 날 손자를 둔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조금만 더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결국 나이가 들면 우리 아버지가 귀한 사람이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끔 그래. 우리 아들한테 조금만 지나봐, 아빠가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사람인가 알게 될 거야. 장원사 안 그래? 조금만 지나봐, 아빠가 얼마나 존경스러운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알게 될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대답들을 안 해. 시간이 많이 그래.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가는데 영상보다 많이 그랬잖아. 그래서 아버지를 공격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격하라는 거예요. 왜 공격하느냐? 첫째는 부모이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 아니라 옳으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유가 안 붙어. 그냥 부모님이니까. 시작. 부모님이니까 그냥 존경하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도시 붙이지 말고 사족 달지 말고 그냥 부모님이니까. 시작. 부모님이니까. 잘났건 못나건 상관없이. 그래서 공동번역에 뭐라 했냐면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또한 하나님 명령이 명령.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한 가지 나를 어떻게 해요? 가장 사랑하는 분이 어머니세요. 시작.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나는 알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어제도 어머니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하세요. 하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대전 나올 때 3만 원 갖고 왔는데 키웠다? 맨날 그 말씀 하세요. 시작.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자식 바보가 부모님 아니에요? 맞아요? 다 대답해봐. 자식 바보죠? 나는 좀 덜 자식 바보인데 윤사람은 진짜 자식 바보야. 나를 막 따지는데 저기는 정신이 없어. 맞아요? 틀려요? 맞거나 틀리거나 지 자식만 다 맞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군대 가지고 면회 갔는데 연병장에서 이렇게 자녀들이 가는데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아이 제기랄 맞는 놈이 한두 밖에 없다고. 누구밖에 없어. 내 새끼만 맞는데 다 틀리고 지 새끼만 틀렸는데. 그게 부모 마음이란 말이에요. 가장 나를 뭐 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아멘. 그거 말 드려야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축복의 길이야. 축복의 길. 시작. 축복의 길.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뭐요? 첫 계명이니 이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창수하리라. 아까 전사님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4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뭐라 했습니까? 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태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간과의 계명을 6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 뭐 하는 길이다? 잘 되는 길이에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복 받고 싶죠. 내가 갑자기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른 이야기 많지만 좀 줄이려고 이 얘기를 준비했어요. 우리 아버지 이야기. 어제 제가 우리 아버지 산수에 다녀오려다가 늦어서 못 가고 내일 갈 건데 우리 어머니 집에만 갔다 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얘기를 좀 하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김시영 권사 몇 세 사시고 돌아가셨지? 에? 96세? 96세. 96세. 근데 잘 새겨 들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96세에 살고 어떻게 보면은 주일날 아들 기도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다 같이 아멘이세요? 96세면요 복 받으신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담배를 2갑 피웠어요. 근데 어떻게 말년에 예수 믿고, 그죠? 어떻게 보면 잘 천국 가셨어요. 할렐루야. 몇 살 사셨다고? 96살. 근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요, 사실 우리 어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구박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근데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금남면 대방리 101번지 그쪽에 사셨는데, 지금 세종시. 우리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는 그냥 그럴싸한 분이었던 것 같아. 꽤 잘 살고 동네에서 삐까뻔쩍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분에게 우리 증조 할머니가 시집을 왔대. 근데 그 증조 할머니가 그만 우리 할아버지 김원길 씨를 놔놓고 돌아가셨어.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김자 원자 길자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8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8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를 낳고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애들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구박을 엄청 받고 자랐어. 왜? 계모가 왔거든. 계모가. 뭐가 왔다고? 계모가 피똥이 나고 돌아가서 맨날 구박.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구박 자란 거예요. 근데 우리 작은 할아버지들은요, 내가 들어보니까 그분 돌아가셨는데 빼꾸도 신고, 빼꾸도 아세요? 빼꾸도 공공길 가방에다가 돈을 잔뜩 노름하러 다녔대요. 우리 작은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귀남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천덕꾸러기였었어.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요, 여기까지 마칠게요. 봐봐요. 그런데요, 그 밑에 우리 할아버지가 온전히 자랐을까, 안 온전히 자랐을까? 상처받고. 그 밑에 아들이 김규하시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고 작은 아버지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중학교만 졸업했어도 내가 시장하고 뭐 대통령도 막 그러죠. 그런데 학교를 부모가 돼서 보내지는 못하고 학교 갔다 하면 작대기 들고 있는데, 작대기 아시죠? 작대기 두루 팼대야 맨날. 그 말씀을 두고두고 하죠, 우리 아버지가.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렇게 자랐는데 시골에 갈 때 이러셔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가르치려고 도시로 가겠다고 하니까 하신 말씀이, 늙은 부모님을 두고 어딜 가느냐. 그렇게 구박받고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모님을 놓고 떠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잘한 거 우리가 별거 없어. 그냥 마음으로 자기 사랑한 거, 무능력한 거. 그런데 하나 뭐가 있느냐? 부모에게 효도를 한 거예요.
제 말 이해가셨어요? 아멘 좀 해봐요. 아멘. 부모에게 효도를 한 거예요. 66세 우리 할머니 돌아가 암으로 1년 동안 기실 차려놓고 모셨어. 우리 어머니가 대전에 와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를 모셨어. 당신에게 잘해준 거 별로 없어. 나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뭐 큰 효도는 못했어도 효도는 했다.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신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공양케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96대 사시다가 잘 살다가 천국 가게 하신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땅에서 뭐 하리라? 잘 되고 뭐 하리라? 창수하리라. 그러니까 이유를 따지지 말고 우리 김기아 집사님처럼 부모에게 효도하란 말이에요. 공경하란 말이에요. 순종하란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어떻게 그분이 약이고 내가 할 일은 내가 부모에게 뭐 하는 거예요? 공경하고 뭐 하는 거예요? 효도하면 그 보상을, 그 축복을 나에게 주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이렇게 했다는 줄 하지 마. 그분 몫이야. 내가 할 일은 뭐 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마지막으로요, 우리 나실적 괴로움 그 노래 아시죠? 이용렬 씨가 일본에 유학 갔대요. 근데 너무 가난해. 너무 가난해. 근데 어머니에게 편지를 했어. 어머니, 내가 음악을 하는데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피아노. 얼마나 비해서 피아노겠죠. 아들이 피아노가 필요하다니까 엄마가 산에 가지고 솔방울을 모았어. 솔방울. 수백만 개를 모아가지고 팔았대. 팔아가지고 400만 원을 모았대. 400만 원.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송금을 했어. 피아노 사게 했어. 옛날에 우리 김진호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가 딸이 색이 필요하니까 돈을 없으니까 머리를 잘라버렸잖아요. 삭발 뭐죠? 솔방울을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아들 피아노 사준 거예요. 그 아들 이용렬 씨가 피아노를 치면서 작곡한 곡이 어머님의 사랑, 어머님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노래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순종하면, 공경하면 누가 축복해 주신다? 누가 축복해 주신다? 오늘 설교가 참 길었어요. 그렇죠? 그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어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일어나서 우리 이 노래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